네, 안녕하세요. 날마다 살 빠지는 남자 정종환 목사입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제 아내에게 나 수요 예배 때 설교하게 됐다 이렇게 카톡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답장을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당신이 살 빠진 상태로 설교하면 성도님들이 자신을 느부갓살로 보기 때문에 지금부터 고기를 줄 테니까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신이 주는 고기를 거부하고 채소와 물만으로도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겠다. 그랬더니 더 이상 답을 안 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 아내가 주는 아침을 먹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얼굴이 윤택하지 않습니까? 네, 어떤 분은 늘 이렇게 제가 이렇게 판교 셰프에서 뵈면 왜 그렇게 목사님 살이 빠지셨어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으시는 분도 있던데 어떤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좀 목사님 살 빠진 게 신경질 나네. 그 살이 내가 빠져야 되는데 이렇게 신경질 내시면서 내가 빠져야 될 살 이렇게 목사님 왜 빠지고 있냐고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오늘 또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각 가정마다 또 개인마다 이렇게 무너진 성이 있을 텐데요. 오늘은 이 무너진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무너진 성을 재건하려면 첫 번째, 인간적인 근심이 영적인 근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바사 제국의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그런 고국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또 성문들이 불탔다는 이 소식에 슬퍼했습니다. 수일을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지요. 자기는 수상궁에서 잘 먹고 잘 지냈는데 이 동포들이 능욕을 받고 또 힘들게 지낸다는 이 소식에 무척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니 그 근심이 얼굴에 다 드러났겠죠. 그리고 그걸 눈치챈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왜 그렇게 너가 수심이 가득하냐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의 근심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곳 바사에서 출세할 수 있을까가 아니었습니다. 왕에게 더 잘 보여서 인정받고 호의호식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근심은 세상적인 근심이 아니었습니다. 동족의 구원을 위한 근심, 이타적인 근심, 영적인 근심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먹고 누리면서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자녀가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 더 많은 돈을 모으고 재테크를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못해 근심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적인 근심, 또 인간적인 근심, 세상 근심으로 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처럼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근심, 영적인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많은 성도님들이 띵크트립을 다녀오셨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다녀왔거든요. 저희 평원의 장로님들과 함께 4개월 전에 제천으로 먼저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저희 근심은 영적인 근심이기보다는 육적인 근심이었습니다. 이 띵크트립 첫 해에 작년부에 우리 평원 성도님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잘 다녀올 수 있을까 근심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좀 제가 혼자 있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혼자 밥 먹고 혼자 일하고 혼자 지내는 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집에서도 주로 이렇게 방에만 있다 보니까 한 번은 아이들이 제 아내에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엄마, 아빠 요즘 안 보이시는데 어디 가셨어요? 혹시 지금 아우리집 가 계세요? 이렇게 애들이 물었습니다. 제가 방에 있는데 말이죠. 제가 10년 전쯤에 그 성격 심리 검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 18개 성격 항목 중에서 제일 높게 나온 점수가 은둔지수였습니다. 그 은둔지수가 100점 만점에 92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가 이렇게 나흘 동안 성도님들과 함께 지낸다고 생각하니까 처음에 가슴이 답답해 오는 겁니다. 이걸 누군가에게 말하기도 참 부끄럽고 한 교회에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사역하고 하루 종일 함께 있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되니까 근심이 올라오더라고요. 정말 이 사역자로서는 이렇게 말하기도 참 부끄러운 이 수준 낮은 근심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제가 이제 근심하고 있으니까 아내가 이런 저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은 그러면서 도대체 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야?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그냥 무인도로 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말을 들으면서 제가 참 안 바뀌더라고요. 어딜 가든지 늘 구석자리, 사람들이 시선이 안 닿는 곳을 찾아서 두더지처럼 은둔하려는 이런 저를 보면, 야, 이건 성향의 문제라기보다도 이건 나의 이 죄성의 문제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나 혼자 있을 때 몸과 마음이 편하다는 이유로 이런 육적인 근심을 하는 제가 참 악하다는 생각도 간혹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근심 없이 지낼 수 있을까를 근심하다 보니까 더 근심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또 이걸 사람들에게 오픈하면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또 근심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욕심이 근심을 낳고 또 근심은 불신을 낳더라고요. 이게 바로 정욕으로 인한 근심의 악순환이죠.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어떤 근심을 하고 있나요? 세상 근심, 육적인 근심, 인간적인 근심만 합니까? 구원을 위한 근심, 영적인 근심을 합니까? 다음, 무너진 성을 재건하려면 둘째, 매 순간 기도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의 질문에 느헤미야는 솔직하지만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3절에서 내 조상의 묘실 있는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는데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러자 왕은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이렇게 묻습니다. 이런데 이 왕의 호의에 느헤미야는 곧바로 답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4절 보면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말합니다. 자신을 이 예루살렘 성으로 보내서 이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죠. 솔직하지만 무례하지 않게 대답을 합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지금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이 포로 신분 주제에 고국에 가서 내가 성을 지을 테니까 거기를 보내달라고 말하는 게, 이게 왕의 입장에서 들어보면 참 황당하죠. 왜냐하면 과거에 이 예루살렘 성전 이 공사를 중단시킨 장본인이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왕이 보기에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얘가 지금 정신이 나갔나, 맨날 포도주 따르더니 이 냄새에 취했나, 당장 옥에 집어넣고 주리를 틀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왕은 고분고분 이걸 다 듣고 있습니다. 심지어 6절 보면 너 언제 갔다 올 거냐고 그렇게 되묻기까지 합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7절과 8절에서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조서를 내려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 한술 더 떠서 성을 지어야 하니까 들보를 쓸 제목도 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이 어떻게 보면 이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모습 같죠. 하지만 이런 말을 조목조목 그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전부터 꾸준히 기도해 오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묵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왕에게 어떻게 본인이 이것을 승낙받아야 될지를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이 기도와 영적인 근심을 보시고 그에게 입술의 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저는 이번 띵크 트립을 준비하면서 그 현지 교회 사모님과 제일 먼저 통화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이 교회 건물에 보수 작업만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지만 무례하지 않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들 교회는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목회를 하고 계시고 온 성도가 큐티하는 교회인데 이 부분에서 도움을 드리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본인 교회는 그 주일에 출석하는 분들이 채 10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10분도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이 계셔서 아무래도 큐티 사역이 어려울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 현지 교회 담임 목사님과 다시 상의 끝에 그 교회가 속한 이 노예 목사님들에게 또 광고를 해서 관심 있는 분들을 초대하기로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이제 교회 건물 보수 작업도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이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제 이런 육적인 근심이 점점 영적인 근심으로 바뀌어져 가더라고요. 야, 어떻게 하면 내 죄를 보는 이 구속사의 큐티를 잘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받은 이 말씀 묵상의 열매를 여기서 만나는 분들과 잘 나눌 수 있을까? 이런 근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 모임을 할 때마다 우리 팀원 성도님들과 함께 또 큐티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2주 전에
띵크트립을 가서 준비했던 이 사역을 실행하게 됐습니다. 찬양과 큐티 강의, 설교와 목장 시연, 간증 페스티벌까지 평원 식구들이 다 함께 큐티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도박 중독에서부터 회복된 간증, 마약 사건에서 회개하신 간증, 외도와 이혼 후 재결합하신 간증, 미성년 자녀의 임신과 출산 간증, 정말 말씀으로 해석된 이런 보석 같은 간증이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이날 세미나에는 8개 교회 목사님들과 사모님, 전도사님과 성도님들이 참석하셔서 함께 웃고 우는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 현직 교회 담임 목사님은 당신이 40년 동안 목회를 하시면서 교인들의 눈치를 보며 기복적인 설교를 그동안 해왔는데 오는 주일부터 내재를 보는 설교로 바꾸겠노라고 그렇게 나눔을 하시더라고요. 매주마다 노방전도를 하시면서 애를 써왔지만 그냥 단 한 명만이 전도지를 받고 교회를 왔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설교와 목회에 또 문제가 있었음을 알게 되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김양재 목사님의 책을 더 읽으면서 구속사의 설교를 하고 싶다고 그렇게 나눔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지체들의 육적인 근심을 영적인 근심으로 바꿔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정말 오늘 본문 8절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셨다, 이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구원을 위한 근심으로 하는 기도는 어떤 방식으로든 응답해 주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요, 이번 이 띵크트립 기간 동안에 이 느헤미야 큐티 말씀이 하루하루 삶 가운데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게 말씀이 응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 첫날에는 유다 백성들 중에서 제비를 뽑힌 자들이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었다, 이 말씀이었는데요. 이 띵크트립에 오신 성도님들마다 처음에는 내가 여기 신청할 마음이 없었는데 제비 뽑아주신 부르심으로 또 참여하게 되었다, 그런 나눔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유다인들이 다윗의 명령대로 찬양하고 또 이 문간의 곡간을 파수했다는 그런 말씀이었는데요. 이날 큐티 세미나를 하면서 참석하신 분들의 내면의 성벽이 말씀으로 중수되어지고 파수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셋째 날에는 성벽을 재건한 백성들이 행진을 하면서 즐거움으로 성벽 봉헌식을 한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날에는 이 20년 된 교회 창문을 다 뜯어서 썬팅을 하고 또 화장실을 수리하고 또 교회 내부에 다 페인트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노방전도를 하고 그곳의 성도님들과 함께 이 저녁에는 수요 예배를 감사함으로 또 즐거움으로 드리면서 성벽 봉헌식까지 했습니다. 또 마지막 날에는 성벽을 봉헌한 것에 안주하지 말고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서 내 속에 있는 도비아의 세간을 다 내어 던지고 나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라는 그런 사명까지 주시더라고요. 정말 저뿐만 아니라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날마다 말씀의 인도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가장 감사했던 것은 이 공동체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곳인가 정말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소도 잡고 말도 잡는 그런 공동체 저력을 느끼게 된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늘 그냥 저는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육적인 근심만 했던 저였는데 더 이상 나가 아니라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영적인 근심으로 바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띵크트립을 마치고 제가 돌아와서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제는 제 마음에 정정환이라는 이름 3글자는 지워주시고 공동체라는 이름만 새겨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기쁨, 함께 나누는 즐거움, 함께 섬기는 은혜를 사모하게 되더라고요.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매 순간 기도하며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심을 경험한 적은 언제입니까? 다음, 무너진 성을 재건하려면 셋째, 방해하는 세력을 말씀으로 직면해야 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근심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10절을 보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야였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흥왕하게 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러니 이 느헤미야가 왔다는 소식에 근심하면서 성벽 중수를 방해합니다. 우리가 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기도하고 적용할 때 그걸 회방하는 세력을 늘 존재하기 마련이죠. 산발락과 도비아가 근심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무너진 성을 재건하기 시작할 때는 사단도 심히 근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그 상황을 직면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제 외삼촌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저희 외삼촌은 세상에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또 이루시고 또 얻으시다 보니까 저에게는 이 아닥사스다 왕처럼 이렇게 늘 어려운 분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늘 저희 가정을 위해 주셔서 감사했지만 정작 예수님을 모르시다 보니까 이 세상 가치관으로 사시는 모습을 보면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외가 친척들을 만나는 이 명절 때가 되면요, 제 근심은 이 외삼촌의 자녀들과 비교당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명절 때 모이면 학창 시절에는 정환이는 이번 수능에 몇 점 받았어? 내신은 몇 등급이야? 이런 질문을 받게 되고, 직장 다닐 때는 정환이 연봉은 어떻게 돼?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받다 보니까 세상에서 또 알려진 학교를 나오고 또 전문직인 그 자녀들에 비해서 제가 참 찌질해 보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이제 목회를 한다고 하니까 네가 참 좋은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명절 때가 되면 늘 언제나 세상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그런 근심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특히 제가 이 우리들 교회로 온 이후에는 이 외가 친척들을 만나면 야, 이들 어떻게 전도해야 되지? 어떻게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구원을 위한 근심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이 가치관이 바뀌어야지 근심의 내용도 바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만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묵도하게 됐습니다. 만나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큐티인을 전해주기도 하고, 또 저의 간증을 쓴 편지와 또 담임 목사님의 책을 또 우편으로 보내드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외삼촌의 반응은 목회자로서 네가 참 수고가 많구나, 네가 준 책을 읽어봤는데 야, 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런 답변뿐이었습니다. 또 제가 복음을 늘 전하면 외숙모는 그래, 나에겐 예수 믿으란 말 하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반응이 돌아올 때면 야, 저분들을 위해서 성벽 재건하는 것은 참 어렵구나, 이런 체념어린 마음도 들고 낙심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한 달 전쯤 이 외삼촌에게 간암이 많이 진행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가겠다라고 제가 이렇게 연락을 드렸는데 외숙모가 안 와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제가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날 이제 큐티를 했는데 이 큐티 본문이 골로새서 1장이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 말씀이었어요. 정말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가정에 구원의 성벽을 지어주시길 기도하고 기대하게 됐습니다. 그때 떠오른 말씀이 이 말씀이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형제 고륙의 친척을 위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한다, 이 말씀을 붙들고 그날 금식하면서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댁에 도착해서는 오늘 이 만남이 혹 이 땅에서 마지막 만남이 될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또 하나님께 묵도하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외삼촌은 이미 배에 복수가 많이 찬 상태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누워 계시는 것도 많이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괴로워하시면서 몸을 뒤척이시는 외삼촌에게 복음을 다 이렇게 전하고 난 다음에 외삼촌,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어요? 예수님 영접하기 원하시면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고통 가운데 뒤척이시던 외삼촌이 오냐, 이렇게 짧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이날 골로새서 1장의 말씀으로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다 끝나고 옆에 함께 계셨던 외숙모가 아멘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전도를 하려고 하면 나에게는 예수 믿으라는 말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셨던 분이었는데 이날 남편의 암 사건을 통해서
제가 해드린 영접 기도를 그렇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외삼촌이 당신의 입으로 구체적인 죄 고백까지 다 하는 걸 좀 사실 좀 기대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외삼촌이 하신 그 오냐라는 그 짧은 대답만으로 그동안 당신의 구원을 위해서 20년간 해왔던 제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은 사흘 뒤에 소천하셨습니다. 외삼촌 장례식장이 대구였거든요. 참석해서 외숙모에게 외숙모 예수님 꼭 믿으시고 천국 가야죠 그랬더니 예숙모가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날 주일 예배였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대구 채플에서 예배를 인도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대구에 온 이유가 있겠지요.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후손을 얻는 비결이에요.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끌고 가시고, 우리가 아무리 선해 보여도, 행위가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지 않으면 그걸 아시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마치 제 머리에 번개가 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십자가를 보여주기보다는 늘 이렇게 폼나고 잘난 것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근심했었구나. 하지만 이런 나의 악하고 약함에도 주님은 여기까지 나를 견인해 오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많이 눈물이 났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외가의 모든 친척이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서 이제는 다윗의 길을 가기를 간절히 중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근심, 육적인 근심만 하던 저를 구원을 위한 근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바꿔주신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무엇보다도 무너진 성을 재건하는 이 사명을 가진 사명자의 길을 걷도록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한 손으로 도와주심에 찬송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걸 우리들 공동체와 담임 목사님의 구속사 말씀이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 공동체와 함께 가정중수와 영혼구원의 일에 쓰임받는 것이 저에겐 가장 큰 기쁨이자 또 자랑이고 영광임을 고백합니다. 바라기는 나의 완고하고 죄된 성벽은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의 성벽을 굳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입니다. 성벽 재건의 일을 방해하는 산발락과 도비아는 누구 혹은 무엇입니까? 그 방해 세력을 말씀으로 직면합니까? 회피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 삶의 무너진 성을 보게 하시고 다시 재건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인간적인 근심, 육적인 근심으로 자기중심적인 악을 행했던 죄인이었습니다. 내 욕심에 사로잡혀서 세상 근심을 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걱정하다 보니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저를 주님은 영적인 근심, 구원을 위한 근심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무너진 성을 재건하기로 결단하고 언제나 기도하고 매 순간 묵도하는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이 일에 방해가 있을지라도 그 모든 형편을 말씀으로 직면하고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선한 손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목이 잠겼네요. 네. 지난주 목요일 이성원 목사님께 수요 설교 안내를 받고 그날부터 저는 매일 두려운 꿈을 꾸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던지 잠을 자다가 2시에도 깨고 또 3시에도 깼습니다. 어젯밤에도 설쳤습니다. 좀 피곤해 보이지 않나요? 지난주 부부 목장에서 오프닝을 무엇으로 할까 고민을 하는 걸 보시고 어제 젊은 부인 집사님께서 보내주신 멘트가 있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은 좋아하시는 음식이 한 가지씩 다 있으시죠? 저는 치킨을 좋아하는데요. 얼마나 좋아했던지 심지어 남편 이름도 치킨 브랜드의 이름을 선택했습니다.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를 주는 호식이 두 마리 치킨에 이 호식 목자를 남편으로 두고 수원과 동탄 야간 직장 목장을 섬기고 있는 신입 초원직이 홍희경 집사입니다. 이런 게 좀 먹히긴 하나 보네요. 네. 물론 남편과 호식이 치킨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치킨을 좋아해서 남편을 선택했는데요. 알고 보니 남편이 치킨보다 물고기를 아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길 바랍니다. 10년 전 느헤미야 말씀을 큐티하면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저희 가정의 성전이 다시 재건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10년이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생활을 한 지 140여 년 동안 널브러져 있던 예루살렘 성벽이 느헤미야 한 사람으로 인해서 52일 만에 중수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느헤미야 같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무너진 나와 가정의 성벽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처럼 모든 문제를 건물이 무너진 유괴 사건이 아니라 구원의 일로 보아야 무너진 나와 가정의 성벽도 바로 세울 수 있다고 합니다. 무너진 나와 가정의 성벽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급하고 중요한 일일수록 기도하며 구원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1장 1절과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기슬루월부터 니산월까지 느헤미야는 4개월 이상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원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일수록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며 구원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기도의 실력을 쌓기 위해서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경건의 연습을 쌓아야 정확한 기회에 정확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당대 신앙인 저는 어릴 적 단칸방에서 5 식구가 살 만큼 가난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오신 부모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는 날 없이 일을 하셨고, 저는 학교에 갔다 오면 일을 나가신 엄마를 기다리며 동네 작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렸어도 말씀의 가치관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아서 가난한 환경이 항상 창피했고, 또 자존감도 낮아서 학창 시절 내내 존재감도 없이 지내다 20대 초반에 100% 남편의 훤칠한 외모가 가난해서 나를 구원해 줄 것 같은 환상을 쫓아서 불신결혼하며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물질이 우상이었던 저는 결혼하면 결혼 전보다는 최소한 잘 살겠지 생각했지만, 남편은 입사하는 회사마다 1년도 근무하지 못하고 퇴사하였고, 하는 일마다 실패해서 결혼 전보다 좀처럼 나아지지 않은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벗어나고자 저는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의 삶의 모토는 말씀과 정반대인 순리대로 살자였습니다.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살아야 후회도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직장에선 하나님이 없는 열심으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새벽 2시가 넘어 퇴근하는 날도 많았고, 분식회계 등 온갖 부정한 업무도 마다하지 않으니 인정은 받았지만 마음속은 항상 공허했고, 또 남편이 해야 할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억울하기만 했습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영적 근심을 해야 하는데, 그 당시 저는 말씀이 없어서 누굴 만나든 위축이 되었고,
또 나만 힘들게 사는 것 같아 너무 억울했고 자기 연민에 슬프고 우울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 저한테 누가 왜 사냐고 물어보면 죽지 못해 산다고 대답을 했었는데요.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도 모른 채 우울했고 또 아프니까 병원에 가라고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끝이 보이지 않는 억울함과 두려움과 불안의 모든 것을 참아오다가 원망과 혈기를 남편에게 모두 쏟아내면서 이혼으로 20년간 쌓아온 가정의 성전을 회파시켰습니다. 그 10여 년간 근무하며 평생 같이 가자고 했던 직장에서도 송사에 휘말려 갑작스럽게 퇴사하게 되면서 가정과 직장의 해달별이 떨어지는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환경이 되어서야 20여 년간 잊고 살았던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매일 집 앞 교회에 나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며 새벽 제단을 쌓은 지 8개월쯤 되었을 때에 기도의 응답으로 2012년 우리들 공동체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뒤 양육과 말씀을 들으며 내 생각과 의지대로 옳다고 여기며 이혼으로 가정을 회파시켰던 것이 죄라는 것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옳고 그름으로 남편을 판단하며 무시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을 내 욕심으로 합리화하며 남편과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들키지만 않았지 남편보다 더하면 더한 나은 것이 하나도 없는 숨은 저의 죄로 인해서 오늘 죽어도 할 말이 없는 100% 죄인임이 깨달아져 눈물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00% 죄인인 것을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고 나니 신기하게 5년 만에 남편과 연락이 되면서 많은 공동체의 지체들이 중보기도해 주신 결과로 그날 큐티 말씀인 느헤미야 7장 5절 말씀으로 남편이 교회에 오는 조건으로 흩어졌던 가족을 다시 모으셔서 2014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저희 가정의 성전을 다시 재건케 해 주셨습니다. 무너진 나와 가정의 성벽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두 번째, 말씀이 있는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악한 왕이었지만 느헤미야에게 마음이 녹아서 좋은 마음으로 예루살렘의 성벽 건축을 위해 언제 다녀올 것인지 계획을 묻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대화를 하는 자리에 왕후가 왕 곁에 앉아 있다고 합니다. 모든 일이 우연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 당시 바사의 왕녀들 중에 입김이 센 아닥사스다 왕후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사적이지만 공적인 자리가 되어서 왕의 약속에 공직이 되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세팅이자 기도 응답이 되었습니다. 재결합하고 공동체에서 가족이 모두 한 말씀을 들으니 뭔가 다 된 것만 같은 기복적인 기대와 생각은 이혼 전보다 남편과 저의 다른 성격과 성향 때문에 많이 부딪히고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3대 독자로 어릴 적부터 우쭈쭈하며 자라서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사남매 중 셋째로 동생과 싸우면 언니가 돼서 동생과 싸운다고 야단을 맞았고 또 오빠랑 싸우면 오빠한테 대든다고 야단을 맞으며 나름 서럽게 자랐기 때문에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또 남편은 외향적이어서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지만 저는 내성적인 성향이라 주로 아까 목사님처럼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남편은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서론, 본론, 결론이 엄청 장황합니다. 그러나 저는 결론만 짧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또 남편은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는 저장 강박증인 반면에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다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분리수거하려고 내놓은 물건을 남편이 들고 들어올 때도 있고요. 또 남편이 쓰는 물건을 버려야 하는 줄 알고 제가 막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싸웁니다. 남편은 오늘 하루를 즐겁게 놀자는 성향이고 저는 계획하고 준비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너무 많지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남편을 또 생각해서. 네. 이렇게 성격과 성향, 관심사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많이 부딪히고 대화가 안 되는 건 너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날은 외국 사람하고 영어를 못하는데 외국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남편과 대화하는 것보다 더 소통이 잘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남편과 제가 다시 만나 살면서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라고 서로 외치다가 너와 내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기까지 10년 동안 남편의 주제가는 방어들 돈만 주면 나가서 혼자 살고 싶다였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노래를 부를 때마다 저는 겉으로는 교양 있는 척 하면서 말을 안 했지만 속으로는 배부른 소리를 한다. 나가려면 조용히 나가라. 안 붙잡는다. 그러나 방어들 돈을 안 준다 하며 남편은 말로 저는 속으로 판단을 하며 찔러댔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와 아닥사스다 왕이 중요한 대화를 하는 자리에 왕후가 함께했던 것처럼 남편은 사적 자리인 집에서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공적 자리인 부부 목장에만 가면 혼자 살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렇게 공적 자리인 목장에서 노래를 부르니까 목자님과 목장 식구들의 권면과 중재로 나는 옳고 남편이 틀린 것이 아니라 남편과 내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서 언제부터인가 혼자 살고 싶다고 불렀던 남편의 노래가 혼자 살고 싶지 않다의 노래로 들리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도 자기 주제를 알고 순종했을 때 집을 세우는 지혜를 주신 것처럼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는데 저는 제 주제도 모른 채 구원엔 관심이 없고 매일 피곤하다며 남편을 외롭게 하고 그 마음을 헤아리려 하지도 않았고 나밖에 모르는 욕심과 옳고 그름으로 나한테만 맞추라며 하나님이 세워주신 남편의 질서에 순종이 되지 않으니까 겉으로 말을 하지 않았지만 표정과 온몸으로 판단하고 무시하는 저의 질기고 단단한 죄를 보며 회개가 되었습니다. 또한 역지사지로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나라도 나 같은 사람과 숨이 막혀 살기 싫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미안함과 극률한 마음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남편 역시 작년 마지막 부부 목장에서 혼자 사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같이 사는 게 좋으세요? 라는 목자님의 질문에 남편은 당연히 같이 사는 게 좋지요 라고 대답을 하므로 10년 동안 불렀던 나가서 혼자 살고 싶다는 노래를 아직까지는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에 취업해서 요즘에 굉장히 덥잖아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하는 적용을 하고 있으며 올해 초 10년 만에 사람을 살리는 최고의 직분인 신임 목자가 되었습니다. 무너진 나와 가정의 성벽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세 번째, 다 되었다고 생각할 때 또 다른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은 느헤미야는 통행증과 재물과 처소와 군사적으로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해서 국경을 넘어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벽이 재건되고 유대인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자신들의 입지가 위축될 위기에 처한 유대 땅의 기득권자들인 산발락과 도비아가 성벽 보수공사를 반대하며 장애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 결혼을 앞둔 딸아이가 퇴근하고 집에 와서 직장 상사에게 받은 스트레스를 이야기하는데요. 남편은 직장 생활이 너만 힘든 게 아니야. 다들 힘들게 직장 생활을 한다며 공감 0%의 말을 하였고 딸은 아빠가 뭘 알아 하며 서로 다투다가 폭행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경찰과 119 구급대가 출동하였고 또 남편이 든 흉기를 말리다가 저는 손가락 수술을 받게 되었고 이제 부모 없이 혼자 살 수 있다며 딸은 그날로 집을 나가 독립을 하였고 남편은 부모에게 대드는 패륜 자식은 평생 안 보고 살겠다며 다 되었다고 생각이 되었을 때
큰 지진의 장애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큐티 말씀인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재결합해서 가족이 공동체에서 한 말씀을 들으니 겉으로 헤롯 성전처럼 아름답게 보이고 싶은 환상과 또 이혼으로 골마있던 가족들의 상처와 구원엔 관심이 없으니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은 저희 가정의 성전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은 남편과 딸아이의 폭행 사건으로 완전히 무너져야 하나님이 견고한 성전으로 다시 세워주신다는 말씀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해석이 되니 다친 사람이 남편이나 딸이 아닌 저인 것이 감사했고 또 남편과 딸은 각자의 목장에서 말씀으로 나누며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성령의 도움으로 조금씩 열리게 되었을 때 딸아이의 힘든 적용으로 2번이나 집으로 와서 용기를 내서 아빠 하고 불렀는데 그 소리를 들은 남편은 딸아이를 안아주었고 남편과 딸은 눈물로 성령의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흉기를 들었던 남편은 형사처벌 대신에 판사님께 다시는 흉기를 들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며 마무리가 되었고 딸아이는 신결혼하여 올해 초 예쁜 딸을 출산하였습니다. 다 되었다고 생각될 때 크고 작은 장애물을 통해 하나님은 저와 저희 가정의 성벽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주셨고 이렇게 성벽이 재건된 지 올해 10년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업체가 일정 기간 결산을 하듯이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들으며 재건된 저희 가정의 구속사 10년을 결산하면서 손익계산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제목은 다시 재건된 저희 가정의 구속사 10년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는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인지 손실인지 확인하는 재무제표 중에 하나인데요. 수익은 2014년 회파되었던 저희 가정의 성전이 다시 재건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비용은 적용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10년 동안의 적용을 간단하게 생각해 보니까요. 매일 큐티하면서 회개한 내용으로 기도하고 한 가지씩 적용거리를 찾아 적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목장 예배를 포함한 모든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드렸습니다. 또 공동체에서 받으라고 한 양육을 모두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양육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면 양육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7년 동안 저희 가정을 야간 직장 목장 예배 처소로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퇴근이 늦는 날이면 저희 직장 목장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남편이 테이블 세팅을 해 주었는데요.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 10년 동안 큐티하고 양육받고 예배 드린 것 말고는 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적용을 했더니 손실은 없고 남은 것만 있습니다. 이익은 남은 것인데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영적인 것은 첫 번째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100%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할 말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나는 무조건 맞고 너는 무조건 틀리다라고 항상 생각했었는데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과 너와 내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올해 신임 목자로 저는 신임 초원지기로 불러주셨습니다. 또 당대 신앙인 저를 통해서 올해 초 딸아이의 출산으로 손녀가 유아 세례를 앞두고 있으며 손녀가 믿음의 3대가 되었습니다. 육적인 것도 있습니다. 10년 전에 빚도 있고 새빵을 살았는데요. 현재는 빚도 없고 내 집도 주셨습니다. 또 놀면 놀았지 절대 남의 밑에서 일을 하지 못하는 남편이 스스로 직장에 취업해서 월급도 갖다 주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좀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남편 덕분에 잡초 근성과 성실함을 얻었고 또 큐티하면서 주신 지혜를 통해서
현재 근무하는 직장에 과장으로 입사한 지 13년 만에 이사로 승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공동체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난 아들이 불신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들 예외가 세상의 환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가정의 성전을 세우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와 가정의 성벽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중요하고 급한 일일수록 기도하며 구원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말씀이 있는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하고 다 되었다고 생각이 될 때 또 다른 장애물이 나타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부갓네살처럼 이적만 쫓다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의 성전을 회파시키며 가족에게 큰 상처를 주었던 죄인입니다. 이런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말씀이 있는 좋은 공동체로 인도해 주셔서 목양해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저희 가정의 성전을 다시 재건해 주신 지 올해 10년이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저희 가정의 성벽이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공동체 지체들의 기도와 섬김을 받은 구원의 빛이 있고 주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올 수 없는 길이었음도 고백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저와 저희 가정에 주신 은혜를 다른 지체들의 구원을 위해 순찰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도비아와 산발락 같이 구원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지만 그때마다 저희들이 영적 근심으로 바꾸어 기도하며 구원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매일 눈물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더욱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미주 집회에서 전하신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한 영혼 한 교회가 살아나는 은혜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사역하시는 부목사님들께도 동일한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한 사람의 위정자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악법이 통과되는 것을 막아주시고 인구 절벽 시대에 생명을 살리는 보호법들이 제정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진행 중인 큐페와 국내외 TT, 세종 목회에도 준비하는 손길에 기름 부어주셔서 감사와 기쁨으로 준비하며 구원으로 갚아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무슨 근심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걱정으로 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십니까? 혹시나 내 정욕으로 인해서 걱정 가운데 근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육적인 근심 가운데 수심이 가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육적인 근심, 세상 근심, 인간적인 근심을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이 모든 근심이 영적인 근심으로 바꿔지시길, 구원을 위한 근심으로, 영적인 성숙을 위한 근심으로 바뀌게 해주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가치관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이 바뀌어서 이제는 이 모든 세상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바뀌게 해주시길 기도하십시다. 또한 내 삶 가운데, 나의 관계 가운데 무너진 나의 성벽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매 순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묵도하면서 철저히 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주의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러분, 지금 우리 가정에는 어떤 성벽이 무너져 있습니까? 나와 배우자의 성벽이 무너져 있습니까? 나와 자녀의 성벽이 무너져 있습니까? 아니면 나와 부모, 나와 형제의 성벽이 무너져 있습니까? 어떤 성벽이 무너져서 근심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내 가정 가운데 무너진 성벽이 중수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철저히 준비하며 기다리는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 무너진 성벽을 중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묵도할 때마다 주님 오늘 이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이 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비롯한 모든 식구들의 영육의 성벽이 재건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비록 이 일을 내가 적용하고 할 때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방해 세력이 있을지라도 내가 매 순간 말씀으로 직면하고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와 우리 모든 식구들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자녀와 배우자, 부모, 형제 모든 식구들의 이 구원의 성벽을 주님 중수하여 주시옵소서. 재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한번 부르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공동체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성벽, 우리 목장의 성벽, 우리 교회의 성벽이 이 시간 나의 간절한 기도와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다시 재건되고 보수될 수 있도록 간구하십시다. 올여름에 치러졌던 여러 교회와 또 지금도 진행 중인 우리 치학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의 성벽을 재건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행 중인 우리 제주도 띵크트립을 비롯한 국내 모든 띵크트립에 주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심으로 곳곳마다 무너진 개인과 가정과 교회 성업이 중수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이 일에 앞장서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붙들어 주옵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 8월 말에 있을 세종 띵크 목회 세미나와 지난 한 달간 미주 집회를 통해서 전하셨던 이 구속사의 말씀이 곳곳마다 심겨지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열매 맺게 하시고, 이 큐티 목회가 강에서 바다로 거침없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안에 도덕과 법과 질서와 원칙에 무너진 성벽이 다시 재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중수되어지고 파수되어지기를 우리 이 시간 간구하십시다. 인권을 우상으로 삼고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학생 인권 보장법을 주님 막아주시옵소서. 주님, 이 동성혼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느헤미야 같이 무너진 성을 중수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지도자를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서 하나로 힘을 모으고 함께 협치하고 인구 절벽의 이 저출산율에 합당한 정책이 마련되게 하시고 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태아생명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주여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무너진 성을 바라보면서 다시 중수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황폐하고 불타고 무너진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성읍이 다시 재건되고 파수할 수 있도록 주님의 선한 손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인간적인 근심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영적인 근심으로 성벽 재건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근심의 내용과 그 모든 근심의 방향이 이제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뜻으로 이타적으로 바뀌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매 순간 기도하고 묵도하며 지혜롭게 말하며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여름 교육부의 큐티 페스티벌과 국내 띵크트립에 주님의 선한 손으로 무너진 성을 재건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오늘도 진행 중인 취학부의 큐페와 모든 띵크트립에 기름 부어 주옵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 앞서행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미주에서 한 달여간 전하신 이 구속사의 말씀이 각 교회와 개인들의 심령 안에 뿌리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큐티 목회의 DNA와 십자가의 복음이 강에서 바다로 거침없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성혼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주님, 이 나라의 악을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인권을 우상으로 삼고 숭배하는 이 민족의 무너진 도덕과 질서와 원칙과 법을, 이 모든 성벽을 다시 중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 나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느헤미야가 돼서 함께 중보하며 이 결렬된 이 성읍을 파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산발락과 토비아의 세력의 힘을 잃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처럼 이 일에 진정으로 애통하며 영적으로 헌신하는 그 한 사람의 선량 위정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출산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인구 위기를 타개할 합당한 정책을 세워 주옵시고
한 영혼을 세우고 구원하고 살리는 태아 생명법이 제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공동체 안에 정신적인 질병과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그들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통증을 감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치료받고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무너진 성벽이 다시 재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일으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사로잡힌 이 환경에서도 말씀으로 나의 삶을 직면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의 권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벽 재건의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 가정과 공동체와 우리나라의 성벽이 다시 재건되고 중수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인간적인 육적인 근심을 버리고 영적인 근심, 구원을 위한 근심으로 매 순간 기도하고 묵도하고 철저히 준비하며 방해하는 모든 세력을 말씀으로 직면함으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 땅의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